우리 이 서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지역에 그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그들에게 생일잔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서 한 해를 나이를 먹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왜 축하할 일이지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세월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들에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먹는 것이 과연 축하할 만한 일일까요? 그것은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저희들도 물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요. 생일이면 늘 기쁜 날이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지만 이제 중년 이후를 넘어서면 자꾸 늙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고 과연 나이를 먹는 것이 축하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201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고 2014년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한 해가 간다라는 것이 축하할 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 유명한 데보라카라고 하는 배우였던가요? 그 스웨덴의 배우는 정말 1930년대 그분이 나왔던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이 그런 인공적인 미인이 아니라 순수 자연 미인인데 너무너무 이쁜데 이분이 40대 이후로는 전혀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대중 언론 매체에도 드러내지 않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자기의 그 젊을 때 모습과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 추함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의 외모에만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냥 괴로운 일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을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간다는 것이 축하할 일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서글픈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하할 일이 되던 서글픈 일이 되던 간에 진리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축하하기 싫은데 온다라고 해서 시간이 안 오는 거 아니고 내가 막 한 살 더 먹고 세월이 가는 것을 막 축하한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너 축하하기 위해서 더 빨리 가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월은 가는 것이고 그 세월 앞에서 우리의 신체는 젊을 때와는 달리 주름이 생기고 변해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엄연한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송구, 그야말로 낡은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낡은 것이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아들여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주이 울립니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이 나이를 먹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점점 피곤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또 자연의 이치라는 것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낡은 것을 보낸다는 건 어떤 것을 낡은 것을 보낼까? 첫 번째로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던 간에 참 이 세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만 봐도 정말 오늘 우리 세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기 아닙니까? 어디 우리 언감생심 걸 생각을 했습니까? 이만한 그야말로 집채만한 컴퓨터 그것이 좀 줄어서 내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리고 예전에 그 진공관식 모니터 이만한 TV만한 게 우리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얼마나 그것이 신기하고 그 안에서 모든 신기한 일들이 다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내 손 안에 있는 이런 시기 우리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낡은 것을 버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낡은 생각도 버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너무 급히 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들의 어떤 경험에 축적된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낡은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쌓았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의 양, 우리가 배웠던 지식의 양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밑거름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고 우리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삶의 애환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젊은 세대들과 나이 든 세대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나이 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늘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보이냐면은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여전히 아직도 만개할 수 있는 열매와 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밑거름인 겁니다. 낡은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의 내용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지난 한 해의 경험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또 낡은 생활의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요즘 뭐 다이어트라는 말 많이 하지만요,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이런 신체적인 다이어트, 신체적인 건강관리에만 신경을 쓰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너무나 헛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묵은 것을 보내는, 낡은 것을 버리는 그런 의미를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고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린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낡은 생각을 버리고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겁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집트에서도 왕자의 대접을 받던 매우 뛰어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어릴 때 그가 이집트 왕가 속에서 자라면서도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위장 취업을 해서, 보모로 취업을 해서 그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긴 했겠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그에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냥 그는 왕가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왕실의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는 불의한 사고에 휩쓸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도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가서도 그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서 요즘 마치 그 드라마 주제들처럼, 한국 드라마 주제들처럼 그냥 신분이, 뭐 출신은 왕자 출신이었지만 어쨌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왔으니까 미디안 지역에서는 사실 뭐 비천한,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지만 운 좋게도 미디안 지역의 이드로라고 하는 대부호의 사위가 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삶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낡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그에게 더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릴 때 그 왕실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몸에는 늘 어떤 외적으로는 기풍이 흘러넘쳤을 것이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 다 매너가 좋을 것이고 또 뭐 정말 처가 덕분에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에 맞게 될 전환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때까지도 같이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그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노력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는 긴장하고 처음에는 거역해봤지만 여러 방법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잡는 손길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 바로 왕, 어떻게 보면 자기랑 이복 형제죠.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파라오 람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 왕과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둘 다 똑똑해갖고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기 왕권으로부터는 뒤처져 있었지만 워낙 모세라는 사람이 똑똑하니까 적자였던 파라오도 늘 모세를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겉돌았던 거죠. 어떤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그 두 사람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의 백성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내 백성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민족이 빠져나가겠다는데 그럼 자기들의 그 노동력이 확 줄어버리는 건데 어느 왕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막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10가지 재앙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모세가. 겁났을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파라오가 화가 나고 칼로 쳐 죽이면 죽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결국은 백성을 데리고 마지막 도망가는 그 직전까지 그 홍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에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라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들이다. 모세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적어도 자기가 그 홍해에 빠져 죽을 세대 아니면 파라오 그 서슬퍼런 파라오의 칼 앞에서 그의 분노가 잠시 폭발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의 세대 상황들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물론 지난해 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아주 소중한 선택의 순간 때마다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가 워낙 축복하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자꾸 오해,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복은 좋은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탐욕을 베풀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독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고용주가 되었을 때 자기들의 어떤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으로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2014년에 모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복의 특징은요, 함께 받는 복입니다. 너는 복 받지 말고 나만 받아야 돼. 뭐 어떤 TV의 어떤 오락 프로에서 유명한 말처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유행어가 나온 TV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 TV 보시는 분들 그게 어떤 프로에서 나온지 알잖아요. 그 프로 보면 왜 우리가 그걸 재밌어 해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뭔가 실수를 해서 밥을 굶고 누군가가 밖에서 자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키득키득 웃는 거 뭐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프로 좋아하니까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고생을 하고 누군가가 실수 때문에 응당한 처분을 받을 때 우리 모가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다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뭐 TV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기독교인의 복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받는 복은 그런 복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든 누군가가 어떤 고통에 있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복은 결코 기독교인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4년 이제 올해죠 벌써.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복은 뭐냐면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이웃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 되는데 내 이웃이 요만큼 잘 되면 복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되는 것을 잘 될까지 기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이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주시는 복의 두 번째는요. 구별의 지혜가 필요한 복이에요. 뭐 냉큼 내 앞에 있는 거 다 가진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길이 무엇이고 평화의 길이 무엇이고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그냥 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것이 썩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가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시를 구별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복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가 받는 보이는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의 근원 구약 성경에는 뭐 그 당시엔 수도라는 게 없으니까 복의 근원 늘 샘물처럼 비교가 되죠. 내 샘물이 아니라 그 샘물을 먹고 양떼도 키울 수 있고 그 샘물이 우리 집에 식수도 되고 그 샘물을 퍼다가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운물이에요. 운물. 생명수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마지막 축복은 여러분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올바른 올곧은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조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동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욱더 잘 되고 내가 받는 복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딴 교회 가면 복도 쉽게 주던데 우리 교회 너무 복이라는 것도 좀 어렵게 받게 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세 가지 복. 즉 함께 가는 복, 구별의 지혜가 필요한 복, 복보다 복의 근원을 더 가지는 중시하는 복.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2014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얻어지는 그 복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소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의 외적 부흥과 또 내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걱정인데요. 우리 고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땅 미국과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소망을 위해서. 또 새해는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e gave
우리 여러분들 순서지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지나간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지난 2013년 우리 모두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되고 거듭나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른 믿음과 실천이 주 안에서 자랑되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새해를 주옵시고 경제적 불안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주옵소서. 멀리 떠나온 우리들 발붙인 이 땅 새해도 더욱 번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서 타인종들과 더불어 살면서 피부 색깔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새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에도 더욱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모든 기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